불편한 진실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불편해서 마주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의 가동을 줄여야 하는 줄은 알지만 경제 성장을 이유로 상당한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적게 타고 친환경 자동차를 타야 되는 줄 알지만 생활 제약에 불편이 시들어서 그대로 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자신의 불편이 싫어서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불편한 것이 적지 않으니까 얼버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3, 40년 전부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세상에서 기독교가 이원론적이라는 걸, 그들이 하는 말과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무슨 얘기냐? 직면을 했어야 되는데 직면하지 않았던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불편한 진실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물질에 관한 겁니다. 물질에 관련해서 크리스찬이 마주해야 될 진실이 19절, 20절, 24절에 나와요. 자,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24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진실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이 진실 마주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 재물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 쌓고 하나님을 재물 얻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불편함에 비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해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외면한 결과로 실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예전보다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정치인과 국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고 뽑고 내 사람이라고 세워준 것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요,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래.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요. 왜 여러분 자꾸 이걸 종교생활이라 그러냐 그러면,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걸 자기가 만든 종교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종교로 여기면,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 생활로 여기면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어주는 뭐가 돼야 돼요? 수단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요. 떠나고 난 다음에 근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분명한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탐심에 이끌려서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은 자기 또한 고통의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적 물질관을 바로 알고 그 물질관을 자기 물질관으로 삼아서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일이 없게 하는 그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물질과 관련해서 마주해야 될 진실이 19절 20절에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안 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걸 간단하게 해석하면 크리스찬은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24절은 그걸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어느 목사님의 말입니다. 목사이다 보니 여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털어놓은 저의 고민도 가지가지이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목사를 찾아와서 하는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교인이고 성도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라는 죄는 거의 다 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는 죄는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떠올릴 수가 없다. 제 자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 교인들 중에 그렇게 돈을 정말 과하게 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돈 쓰는 거 가지고 자기한테 상담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돈에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중독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물질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의 핵심은 하나님과 물질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가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여기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가 물질을 얻는 수단이 되고 그 물질은 내 것이라고 여기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세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19절과 20절을 다시 보면 보물을 세상에 쌓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이는 자신을 위해 물질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 돈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에 적용이 되면 돈은 나를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잘 믿었어요. 예수님이 듣고 보니까 이만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나는 정말 너하고 함께하고 싶다.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때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아니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칭찬에 의기양양하던 이 청년의 얼굴이 이 말을 듣고 잿빛처럼 변해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많은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면 훨씬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그거란 말이에요. 네가 네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영원한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왜 청년이 근심했을까요? 그 근심한 이유를 이 청년에게 한 말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타는 이 바늘귀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으니 그러면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성경적 물질관이 없으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천국 백성 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 성취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룰 수 없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사실은 제가 보지 못한다 그랬지만 사실 하나님을 안 보는 거죠. 성경은 물질의 대명사로 불리는 돈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보화가 나쁘다고 하거나 정죄한 곳은 없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은 겁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태도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그러면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인격과 인간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를 일으키는 곳을 한번 보세요. 오직 욕망만 가득하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그런 사회지요. 성공하면 인격 좋고 괜찮은 사람이고 반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를 소비사회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소비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는 옷, 들고 다니는 가방,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떠냐? 명품이 이유도 없이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가 명품 가방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 우리나라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사야 되는데 올리기 전에 미리 사야 된다고 백화점 가서 줄을 섭니다. 밤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방 사면서 밤새도록 텐트 치고 줄 서는 사람이 있는 참 기괴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한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것이 삶의 목표와 방향인 이들은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들을 축복받은 인생이라 그래요. 야, 돈 많아서 좋겠다. 누리고 살고 가지고 살고 마음껏 쓰고 살고.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19절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것이 도둑맞은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복된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도둑맞은 인생이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에 따르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돈을 대할 때 청지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자세, 그게 청지기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 물질관의 핵심이에요. 이는 자신을 위한 물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물질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노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돈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를 나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많으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요, 우리나라 재산의 거의 반이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부자가 우리나라 전 그 재산의 한 40몇 프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그분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면 나누어 줄 것 같은데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나누는 데는 인색해집니다. 제가 지금 있으면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겠다고 말하는 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쓰겠다는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돈이 내 마음을 그렇게 하도록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 보물을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를 가르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태도, 물질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28살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재철 목사가 누굽니까? 근데 고은아는 압니까? 그분 동생입니다. 근데 그분은 고시고 이분은 이신데 어떻게 그냥 막 연예인들은 이름을 가끔 바꿔요. 1974년 26살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당시 하려던 사업의 경쟁자가 재벌 기업과 대기업이었어요. 이제 신생 기업이고 이제 대기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버는 돈으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업권을 따내고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요. 29살이던 1977년 당시 서울 반포 아파트 40평 한 채 값이 얼마였느냐? 800만 원입니다. 1977년 반포 아파트 40평 한 채가 800만 원이에요. 지금 얼마냐? 30억입니다. 지금은 안 놀래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모든 경비를 제하고 번 돈, 그러니까 뭐 원값이 다 빼고 하루에 번 돈이 1,200만 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이틀에 강남의 40평대 아파트 3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번 겁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그 돈을 원 없이 썼대요. 좋은 아파트 사고 외제차 굴리고 1970년대에 골프를 쳤어요. 그렇게 소유와 소비로 자신의 가치를 한껏 드러낸 그 시절, 정말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쓸 수 있으면 마음껏 쓰고 가질 수 있으면 마음껏 가졌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야말로 지난 나의 인생 여정 중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살던 시기였다, 그랬어요. 이분은 풍요로웠던 삶을 탕자처럼 보낸 시기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황금기를 그렇게 허망하게 탕진한 이유는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0대 중반에 이거 다 내려놓고 목회의 길로 들어갔잖아요. 40대 중반에. 그렇죠? 이분 아내가 지금도 홍성사 대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랬다잖아요. 당신 목회길 가야 살 수 있다고. 아니면 당신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재철이라는 목사님이 목회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청지기 자세의 재물관을 가지지 않으면 삶은 도둑맞고 그 개인은 후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당히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절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주님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이요? 어떤 종교인이 되느냐? 이런 종교인이 돼요. 어느 농부의 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어요. 행복에 겨운 농부가 부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방금 우리 소가 하얀 송아지와 얼룩 송아지를 낳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이 아내도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보,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어느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농부가 지금은 둘 다 새끼니까 잘 키웁시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슬픈 표정으로 아내에게 와서 여보, 방금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여보,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소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얀 소를 하나님의 소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그 흰 소가 죽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소가 죽습니다. 내 소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정말 빈틈이 없으신 분인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데 내 소는 안 죽고 항상 하나님의 소만 죽는다고요.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청지기 물질관,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물질,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헌금이에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그 유무와 진실함에 청지기 자세의 유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헌금 얘기하면 신앙생활에 은혜가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은혜가 떨어질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 거를 뺏으려고 헌금 설교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이 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일 헌금과 11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헌금이에요. 예배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고 그 안에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 말씀, 찬양과 함께 헌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이게 나와요. 부자도 하나님께 나오고 가난한 과부도 하나님께 나오는데 모두 헌금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과부는 가난하니까 너는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은 선별적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모두가 한 이 헌금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주일 헌금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일 헌금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헌금의 액수는 자기 형편과 믿음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1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그건 내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요, 헌금을 하기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 헌금을 들어올 때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스스로 대면하라는 얘기예요. 헌금 바구니 돌아가면 사람들이 보니까 헌금하고, 들어올 때 자유롭게 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헌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얼마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헌금이 하나님을 물질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헌금이 그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헌금으로 자신이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물을 청지기 자세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가 11조예요. 11조 딱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죠. 11조 딱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제가 오늘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구약에는 11조에 관한 규정이 분명해요. 그런데 신약은 해석의 여지를 상당히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딱 11조를 하라 그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이런 이유로 갑론을박이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11조 규정이 없으니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 생각을 들여다보면 자기에게 있는 물질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할 줄 알고 맡겼다는 청지기 정신이 있으면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런데 물질이 내 건데 자꾸 하나님이 11조하라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아니 규정에도 없는 걸 왜 달라냐. 이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그러면 이 물질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까울 일이 없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에게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구약의 율법으로 대변되는 옛 언약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대변되는 새 언약이 훨씬 큰 겁니다.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커요.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 그러고 신약을 실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을 살아갔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그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도 구약 사람들보다 훨씬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우리라면 구약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의 은혜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더해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며 우리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신약의 11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구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우리가 구약 사람들보다 헌금 비율이 낮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을 해요.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항으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금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뭐하다고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고요, 헌금을 강요받아서 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전부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물질이 풍성하고 차고 넘쳤어요.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하는 헌금은 문제가 있어요. 동시에 인색함으로 헌금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은혜 받은 대로 할 것이요. 믿음대로 할 것이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타인의 강요에 의한 억지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인색함도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그러면 억지와 인색이라는 단어 자체에 물질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억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요, 인색함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내 거라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기 것 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물질관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이에요. 이렇게 보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헌금인 겁니다. 이런 청지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진실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크기만큼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헌금이 그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전부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 맞는 거예요. 물질에 자기 신앙과 인격을 담는 것이 성경적 물질관인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이렇게 청지기로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승전결도 없이 예수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하는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복받기 위해서 청지기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헌금 생활로 청지기 물질관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